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마치 항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정말 순풍에 평안하게 항해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저 지중해를 향해하던 바울이 만났던 유라굴로 광풍 같은 그런 폭풍이 몰아쳐서 파손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그렇게 어떤 때는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많은 고난, 시련,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절대로 절망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소망, 승리의 소망을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프랑스의 유명한 문호 레미제라블을 쓴 빅터 우이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승리하는 것이다. 그는 인생을 싸움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하나 보십시오. 정말 싸움이잖아요. 모든 것과의 싸움입니다. 가난과의 싸움. 어떤 사람들은 가난과의 싸움에 지쳐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합니다. 질병과의 싸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의 싸움입니까? 투병이라잖아요. 투병. 어떤 방송인의 그 간증을 보니까 5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이 신장이 구멍이 뚫려서 신장이 기능을 못하는 그러한 병에 걸렸는데요. 막 치료를 받는데 이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이면서 언니가 아무개야 내가 내 신장 너에게 하나 떼줄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둘이가 같이. 예? 그런데 여러분 그 후에 이게 저절로 나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있잖아요. 엔돌핀. 이 엔돌핀은 우리의 뇌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호르몬인데 이게 모르핀의 200배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엔돌핀이 분비되면요. 암세포가 죽고 병이 난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별로 근거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 질병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 다윗은 정욕과의 싸움에 지는 바람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고요. 또 선하게 살려고 우리는 악과 싸우게 되고 의롭게 살려고 불의와 싸우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병균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병균과의 싸움에서 치면은 우리 몸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중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 기록을 보니까 전 세계에서 81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 미국 땅에서만 1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망자 외에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2,300만 명이 감염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만도 580만 명이 감염되어 있던데 싸우고 있는 중 아니겠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는 질병과의 싸우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이러한 실험을 했는데 사람이 평안할 때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때가 더 좋은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 나눠서 하나와 이렇게 양쪽 그룹 나눴는데 이쪽에 있는 동물들 똑같은 동물들인데 여기에는 아주 평안한 환경을 주고요. 괴롭히지도 않고 음식도 충분하게 주고 또 여기 다른 그룹에는 음식을 한 4분의 3 정도만 주고 그리고 자꾸만 이렇게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평안하게 두었던 이 환경 속에 있던 동물들이요 오히려 더 생기를 잃고 더 쉽게 병에 걸리고 일찍 죽더라는 겁니다. 음식도 적게 주고 좀 괴롭힘을 당하고 이러한 동물들이 오히려 생기가 있고 병에 덜 걸리고 더 오래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항상 평안한 밋밋한 평안함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자극이 있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 말 들어보니까 이번 코비드-19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은 이것이 지나고 나게 되면은요
우리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노년에 나 많이 들었을 때 쓴 것인데, 이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똑같이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것은요, 많은 인생을 살고 많은 일 경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다윗이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배경이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오직 그만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윗 인생 보게 되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베들레헴의 이게 목동에서 왕이 될 때까지. 여러분, 목동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천대받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천한 직업의 사람이 일국의 왕이 되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한때는 왕이 사위가 되었다가도 그 왕에게 오히려 미움받고 또 쫓겨다니고 망명지로 또 떠다니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한때는 또 잘 됐지만은 또 나중에 범죄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자녀들 간에 투쟁, 피 흘림이 있고요, 강간이 일어나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자기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다윗의 일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정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킬 존재가 없구나. 내가 정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존재가 없구나. 내 왕권, 왕자도, 내 재물도, 군사력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나를 정말 도와주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하는 고백이요, 오직 그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반석이고 내 요새구나.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지금 이 다윗은 왕입니다. 아직도 왕이고요, 재물도 많고 군사력도 많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이 자기가 정말로 의지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다윗은 처절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소년 때에 오히려 더 순수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목동일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양을 빼앗아가는 곰이나 사자를 쳐서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에게 나갈 적에도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게 풍족하고 나니까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도, 자기의 왕권도 의지하게 되고요, 특히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했어요?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한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나중에는 이제 깨닫고 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여러분, 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은혜 받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정말 순수했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내 평생 정말 주님만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다시 한번 이렇게 노년에도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 정말 복입니다. 때때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게요, 어떤 때는 자꾸만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몸부림인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내 영혼아 잠자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고 했는가? 많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었던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이 훈련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여러분, 이 다윗은 시편을 보게 되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반석으로, 요새로, 산성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도 보니까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부 다 보세요, 여러분. 바위, 뿔, 구원의 뿔, 산성, 무슨 요새, 전부 다가 견고한 거잖아요.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여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지 않겠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문제가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용기가 솟아나고 힘이 솟아나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오직 그만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오직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철학자 하이디 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 사고가 있는데, 하나는 계산적인 사고가 있고 하나는 영감적인 사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계산적인 사고, calculating thought라고 하는 것은 계산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계산적으로. 이것은요,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항상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다 현재에서 미래를 바라보잖아요. 응?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다 calculating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inspirational thought라고 하는 거, 영감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현재에서 미래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셔널, 영감적인 thought, 생각, 사고. 이게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이게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의 생각은 모든 삶을 보게 되면 저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현재의 고난을 볼 때에 어떻게 보았습니까? 현재에서 이 고난을 본 것이 아니고 저 미래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본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보통 사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현재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것을 이겨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영광의 세계에서 이 현실의 환난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넘어가게 되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집이 있다. 자신의 육체를 바라볼 적에 여기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내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그 몸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차원이 다릅니까? 우리가 천국에 사는 모습에서 이 오늘의 삶을 바라본다면 오늘의 삶의 모습이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의 삶에서 이 지구에서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명예나 권세나 그런 게 별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inspirational thought, 영감적인 사고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고를 한다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모습에서 이 지상을 바라볼 적에는요, 잠시 지나가잖아요. 잠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가, a day가 is like a thousand years. 1000년 같고 a thousand years가 바로 one day 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들 별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요 이러한 시각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천국에서 지상을 내려보는 그러한 삶.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하는 원래 바란다고 하는 말은 뭐 기대한다, 기다린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 NIV 우리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Find rest라고 나옵니다. Find rest, oh my soul, in God only. 내 영혼아, in God only.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find rest. 너희의 안식을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만 내 안식을 찾아라. 지난 주간에 어느 지인이 찾아와서 같이 점심을 나눴습니다. 교회 뒷동산 개울가에서 투고에다가 음식을 같이 먹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알고 지내는 그런 분이에요. 다른 게 나가시는 분인데 30년 전에 30년도 더 넘어서 이민한 지가 처음에 이민 왔는데 밴드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밴드 할 때 자기 부인이 아기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한 그 몸 가지고 두 부부가 나가서 밴드를 했습니다. 때때는 막 손님들과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그 한두 달 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그 밴드 밑에 공간에다가 자리를 피우고 거기다 눕혀놓고 그렇게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2, 3년 지난 후에 둘째를 임신했는데 도무지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아기를. 그래서 그 아이를요 그냥 임신 중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자기에게는 마음에 너무나 아픔을 남아있다. 근데 이 아들이 크면서 자꾸 학생활 할 적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 임신했을 적에 정말 엄마가 편안한 마음으로 아기를 이렇게 해드는데 밴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 것이 영향이 되지 않는가? 그것도 항상 마음의 아픔이 있고요. 나중에 한 오랜 지난 다음에 이제 둘째를 또 아들을 주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집도 마련하고 비즈니스도 또 다른 걸로 하고 지금 안정된 삶을 산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 그 문제 있던 아이도 다 이렇게 회복돼 가고 좋고.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그게 그분만의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같은 고백일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1대1로 앉아가지고서 우리 한번 얘기하자 하고 살아온 삶을 다 말에 보따리를 풀려고 하면은 아마 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어려움, 어떻게 헤쳐나왔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요.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땅에 살아도 살기가 힘든데 이 수말리 떨어진 타국에 와가지고 더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 와서 풍습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다른 곳에 와서 이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위로하세요. 정말 잘 지내왔다. 근데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감사하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정말 지나온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구나. 그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한 고백 진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영혼아 잠잠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기다려라.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려라. 왜? 오직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은 절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구나. 이거 깨닫는 거 굉장한 복입니다. 그거 깨달으면 진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해결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늘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시시로라고 하는 말은요 때때로 그 말이 아니에요. At all times 항상 그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네 마음을 토하라. 이 마음을 토한다. Pour out your heart. 네 마음을 쏟아내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제사 드릴 적에 양의 피를 갖다가 않고 그걸 하나님 앞에 쏟아 붙여놔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네 마음을 쏟아 부어라. 쏟아내라. Pour out your heart. 마치 자신이 재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그러잖아요. 한나가 남편에게 사랑받았지만은 그러나 임신 못하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는 그러한 문제에 있을 적에 사람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낸 거예요. 여호와여 나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들 좀 하나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고통을 돌아보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진짜 마음을 쏟아내는, 마음을 푸아웃하는 그런 한나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저 평범한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3남 2녀를 더 주어서 한나는요 아들 넷 낳고 딸 둘 낳았습니다. 6명의 자녀를 낳은 한나가 된 거예요. 그 불임하던 여인이.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문둥병자 예수님 앞에 와서 한 말 보십시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도 문둥병은 불치병이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문둥병을 치료한 예가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와서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선제로 본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I'm willing, be clean.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로 나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문둥병자가 깨끗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I have given you authority to trample on snakes and scorpions and to overcome all the power of enemy. Nothing will harm you. Nothing will harm you. 아무것도 너희를 해할 수가 없다. 왜? 내가 너에게 authority를 주었으니까. authority. To trample, 밟아버릴, to overcome, 이길 그러한 authority를 주셨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그러한 authority를 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하게 12사도에게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은 예수님은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필력이 따른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같은 authority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죠?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영원까지 동일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볼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Surely I'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게 되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에게 그러한 능력을 받은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실망할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어나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인하여 나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내 영혼아 낙심하느냐? 낙심하고 절망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정말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고요,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에 어려운 문제, 이 코비드-19 얼마든지 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흰자위와 검은 동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흰자위를 통해서, 하얀 거 밝은 걸 통해서 사물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고 검은 동자를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탈무드에는 그렇게 답이 나옵니다. 오늘 너의 삶이 어두울지라도, 너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어둠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라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얀 자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검은 동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어려움 속에 있을 적에 그걸 통해서 오히려 밝은 미래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할 적에 그것은요, 세상을 더 밝게 볼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랄 때 여러분, 이 다윗처럼 그렇게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능력이 많은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